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에서 어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율법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있으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완전히 행위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중심 내용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표면적인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그런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은 율법도 받지 못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은 없었지만 본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5절에는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이 완전히 100% 기능은 하지 못해도 인간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도, 이 양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도, 그러나 100%의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하는 일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발할 수 있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떤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결국 양심에 찔려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마음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 범죄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지만 범죄하는 자들은 율법이 있어도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최후 심판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율법이 없었던 자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것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었지만 범죄했던 자들은 율법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를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이방인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있고도 범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는 주일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뭐 몇 가지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권 의식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